참 예수님, 네, 이렇게 다시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견진교를 시작한 지도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당에서는 직접 물어도 보고 대답도 하고 나눔도 하면서 교리를 진행했을 텐데 이렇게 저만 말하고 끝나니까 여러분도 저도 약간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알려줄 수 있고 또 저의 목소리를 들려줄 기회가 있다는 데 감사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듣고 있을 여러분이지만 마음은 매주 한 번이라도 대촌동 성당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5번째 견진교리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그럼 먼저 시작 기도로 성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제는 방금 처음 슬라이드 화면을 보셔서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효경, 성사와 기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효경이라는 의미는 3번째 견진교리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하느님에 대한 자녀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사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이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 행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성사는 먼저 성사부터 시작할까요?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이 알 수 있게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는데 성사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이 알 수 있게 드러내는 사랑의 표지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지판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사도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또 우리가 여러분이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직접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견진교리 2번째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배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신호의 역할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원성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원성사는 모든 성사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원이라는 말,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성사의 근원이라는 말이 단순히 첫 번째, 처음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사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또 이 성사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직접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사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또 이렇게 성사를 배웠고 또 지금 계속 부제님한테 성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천년성취할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칠성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표적으로 7가지 성사를 정해놓아 하느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또 대표적으로 우리는 7가지 칠성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칠성사에는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사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칠성사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이 7번째 강의 견진교리가 끝난 이후에 성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성사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걸로 다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사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 편지 써본 적 있나요? 편지를 누군가에게 쓸 때 그냥 대충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등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로 적어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고 좋아하게 되면 편지를 주는 사람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편지를 확 찢어버리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에 글을 적어 보낸 건데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이 좁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편지글에 나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종이에 내가 들어가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편지를 잘 받으면 나를 받아주는 듯 좋아하고 편지가 찢겨지고 버려지면 나를 거부하는 듯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편지라는 거를 써본 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톡은 아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도 내가 누구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같이 놀자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읽기만 하고 대답이 없거나 갑자기 카톡방을 나가거나 갑자기 연락이 없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카톡 안에 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사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성사에 하느님 당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중 뭘 하죠? 성체성사를 하는데 이 성체를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아 모시거나 장난치듯이 웃으면서 받아 모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라는 예를 통해 카톡이라는 예를 통해 성사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성사는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한번 또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부제님이 한번 4가지 경우를 한번 이렇게 적어 넣어 봤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 이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의 성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에는 부모님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부모님의 욕심이나 그런 갖고 싶은 거를 뭔가 하고 싶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프면 또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성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모님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해주시는 식사도 사랑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 자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려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한마디도 하나의 성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누군가를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용서를 청한다는 그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또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맙다는 말도 그 상대방이 해준 그러한 사랑에 나도 그 사랑을 잘 받았다. 그러니 이렇게 말로 그 응답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웃는 미소를 하나의 성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웃는 미소도 내가 상대방에게 웃음으로써 기쁨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담아 있기 때문에 성사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사가 우리 주변에 무엇이든지 막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다 성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성사는 사랑,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때 성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을 전하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성사라고는 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서 원성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견진교리 성사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또 예시를 들어서 막 이것저것 많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견진교리에서는 이것들을 한번 성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만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사이시다. 성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사랑을 전하는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다. 편지, 식사, 생일 선물, 용돈 등 찾을수록 많습니다. 이제 성사라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을 해야겠죠? 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하느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를 하는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할 때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는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한 벗이 찾아와서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렸을 때 사실은 뭔가 주기에는 참 곤란한 상황이죠. 이 복음 말씀을 봤을 때. 그럼에도 계속 청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렸을까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하느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만 있다고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절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간절한가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봤을 때는 2번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모습으로 지내었으면서 하느님께 성적을 좋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이것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한다면 또 불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집에 살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진정한 하느님을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느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어려움과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과 힘듦을 하느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이 어려움을 돈으로 아니면 갑자기 공부를 못해서 힘들었는데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것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약해서 괴롭힘을 받는데 그 사람보다 더 강해져서 내가 괴롭히니까 더 기쁘고 행복하다. 이러한 것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사랑을 바라면서 당신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님이 한번 이러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만약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가 너무나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만든 기도입니다. 하느님, 저 학교 가면 저 친구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좋게 만드셨다는 것을 견진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하느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견진교리를 15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잘 하느님 안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광송으로 마치며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맞다. 그리고 퀴즈는 뒤은 화면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답을 아는 분들은 답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